99편.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모두 깨어 있어라. 천사들 사이의 보좌에서 다스리시니 주목하여라. 하나님이 시온에 위엄차게 나타나신다. 온갖 유명인사들 위로 영광스럽게 우뚝 서신다. 주님의 아름다우심 놀랍고 놀랍습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거룩하시다. 참으로 거룩하시다. 강하신 왕,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께서 세상을 공명정대하게 밝히시고 야곱 안에 기초를 놓으시니 정의와 공의의 주춧돌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여라. 그분의 통치에 머리를 숙여라. 거룩하시다. 참으로 거룩하시다. 모세와 아론은 그분의 제사장, 사무엘은 그분께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한 사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분께서 응답하셨다. 구름 기둥에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법도를 모두 지켰다. 그러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그러나 주님, 저들의 죄는 너그럽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라.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여라. 거룩하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시다. (1절) (3절) 1절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아도나이 말라크,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곧 여호와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1절은 그러한 여호와의 통치하심이 온 피조 세계 가운데 미치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상반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라고 말하고 하반절에서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셨다 라고 선언합니다. 상반절에서 하반절로 이어지면서 설명이 더 상세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룹들 사이란 먼저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즉 피조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법궤 위의 속죄소,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1절 상반절과 하반절의 평행적인 관계로부터 우리는 또한 열방이 떨 뿐만 아니라 땅이 흔들린다는 상관관계에 주목해야 합니다. 열방과 땅의 평행은 포괄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민족들 그리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를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2절은 여호와 통치의 편만함이라는 포괄적 모티브에 이른바 시온 중심성이라는 주제를 연결시킵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신다고 선언합니다. 1절의 내용이 전 피조 세계와 예루살렘을 포괄하는 이중성을 지녔다면 2절은 그 이중성을 시온으로 집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열방들을 다스리시는데 그 여호와의 보좌는 바로 시온에 있습니다. 3절은 첫 문단의 결론부로서 99편 전체의 첫 번째 후렴구 역할을 담당합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라 하는 구절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열방 및 시온의 반응을 촉구하는 것으로 1, 2절의 흐름을 매우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마지막 부분에 그는 거룩하시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3절 마지막 부분, 5절 마지막 부분, 그리고 9절 마지막 부분에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99편 전체의 구조를 결정지어주는 중요한 후렴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경우인 3절은 여호와는 두렵고 놀라우신 분이기에 찬송해야 하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고백합니다. 거룩의 본질적인 의미는 구별됨이죠. 하나님께서는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그분 외에 진정한 왕은 없고 그분은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되 시온에서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구별되시는 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요컨대 1절로 3절은 여호와께서 온 피조 세계와 시온산에서 다스리시는 분이기에 거룩하신 분이고 이런 이유로 인해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독자들에게 설명합니다. 4절 5절입니다. 99편의 두 번째 부분인 4절 5절은 여호와를 경배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독자들에게 제시합니다. 4절은 그 이유로 여호와께서 의, 공의, 공평을 행하시는 분임을 제시합니다. 의, 째다카, 공의, 미슈파트, 공평, 메셔림은 여호와의 통치 아래에서 맺혀야 하는 삶의 열매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통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의, 공의, 공평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열릴 것을 기대하십니다. 4절은 여호와를 2인칭 남성 단수로 부릅니다. 당신은 공의를 사랑하고 의를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4절 하반절은 야곱에게 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의, 공의, 공평이 여호와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삶의 원리와 열매임을 제시합니다. 5절은 이 하나님을 높여서 경배하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발등상이란 온 땅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99편에서는 후자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절 3절에서 온 땅을 언급한 후에 시온 중심성을 향해 흐름이 발전해 가듯이 4절 5절에서도 여호와의 통치를 시온 중심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끝부분은 다시금 그는 거룩하시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4절 5절의 문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다른 열방의 신들처럼 자신만을 생각하거나 백성을 이용하거나 혹은 백성의 삶에 무관심한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의, 공의, 공평으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언약 백성에게 의와 공의, 개역개정에는 정의와 공의로 번역됐죠. 의와 공의의 열매 맺기를 요구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에서 확인되는 부분이죠. 참된 삶의 방향성과 원리를 강조하는 신이 바로 여호와시며 그것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설명하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사무엘하 8장 15절 참조하세요. 6절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배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를 제시합니다. 1절로 3절 및 4절 5절은 시온 중심성 혹은 야곱에 대한 언급 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맺고 있는 언약 관계를 제시했습니다.
6절, 9절은 이러한 언약 관계를 더 집중적으로 표현합니다. 6절은 먼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을 언급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 직분으로 언급되며 사무엘은 여호와를 부르는 자, 즉 선지자 직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는 출애굽 사건 및 사무엘이 이끈 블레셋 전쟁의 승리를 가리키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6절의 내용입니다. 7절은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지키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및 율법 수여를 뜻하죠.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며 임재 경험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법에 따라 살아가게 되리라, 율법 순종이죠. 하는 더 깊은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7절은 바로 이런 언약 공동체의 목표와 삶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덧입고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셨지만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표현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은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셔서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34장 7절은 그럼에도 죄에 대한 벌을 물으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표면적으로는 대립되는 뜻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4장 문맥은 사실상 죄를 용서하시고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구절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인한 죄 용서 및 언약 관계의 회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럼에도 죄를 가벼이 여기지는 않으시고 또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을 명령하신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로 8절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스라엘의 구속 사건인 출애굽 사건, 그 출애굽 사건의 방향성, 그리고 출애굽을 이루어내신 여호와의 성실하심 등을 통전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라고 명령합니다. 9절은 5절과 거의 유사하죠. 5절은 그의 발등상 앞에서 예배하라고 명령했는데 9절은 성산에서 예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럼으로써 5절의 발등상이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9절 끝부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3절과 5절에서 그는 거룩하시다 라고 말한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추가했습니다.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심으로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구원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하심,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